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그 즐거움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그 이즘이죠. 그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요즘은 이제 많이 그 당시에도 야고보 목사가 야고보 목사가 일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이제 그 당시의 문화가 이제 중요하죠. 오늘날의 문화는 뭐 플로리즘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 별로 남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야고보 장로가 있을 때는 하나의 사상이 그대로 다 지배를 했어요. 하나의 생각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생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생각의 틀이 뭐였냐면 그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그 행복을 찾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논란을 일으켜서 같이 이제 변론을 하곤 했죠.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당시의 이제 사상들, 지식인들이 문제죠. 항상 지식인들이 항상 문제라기보다도 지식인들이 모든 것을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야고보 장로가 목회한 그곳에는 이제 지식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식인들이 많아서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 쾌락주의에 빠져 있죠. 쾌락주의를 이제 조금 다시 표현하면 헤도니즘이에요. 헤도니즘은 뭐냐면 이제 극단적인 즐거움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차지하지 않잖아. 하다가 이제 말면 그만인데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가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끝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즐거움을 끝을 찾다 보면 크레이빙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중독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몸을 망치게 되고 혹은 뭐 생각 속에서 이제 몸에게 했을 경우에 생각을 갖다가 즐겁게 하려다 보면 뭐 머리가 아파지고 그러죠. 생각에 만족을 못 얻으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못 얻으니까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 그 헤도니즘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고보 4장 1절하고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정욕으로 표현됐죠. 그 다음에 막 싸우는 이유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막 싸워요. 교회 사람들이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여기 정욕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야고보 목사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뭐 그 다툼이 있었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다툼이 있죠.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이 뭔가 그 당시의 문화에서 봤을 때 이제 야고보서가 보니까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정욕 때문에 정욕이 이제 헬라어로 헤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돈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돼 가지고 오늘날 헤도니즘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를 알 수 있냐면 교회 와서 나에게 얻는 즐거움이 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교회가 심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얻는 유익이 뭐냐 이걸 생각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좀 잘난 척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히려 성경 공부에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지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의 즐거움. 그다음에 목표가 즐거움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뭐 즐거움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어떻게 이제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뭐 잘 부르든지 이제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제 그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교회에 와서 자존감을 세워주면 거기 교회에 충성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죠. 교회에서. 복음은 사라지죠. 복음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기한테 즐거움을 줘야 돼요.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이런 게 팽배했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장로가 할 때도 그 헤도니즘이 확 깔려 있어서 그 사람들 전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참 착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아니고 교회 내에 있는 이제 본인들이 구원의 삶을 이룰 때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이게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 그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달라요. 교회에서 헤도니즘, 그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 경우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한다고 많은데 폰만 잡을 뿐이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즐거움만을 위해서 구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해결 방법이 이미 자기 안에 있어요. 이미 자기 안에 있어서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시기 분쟁이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있고 이런 거에 시기 질투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한다는 말은 진짜 살인했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거가 살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살인하고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굉장히 여기 메인 포인트는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 가면은 자기 즐거움을 뺏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즐거움이 뺏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도니즘으로 왔으니까 내 즐거움을 뺏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 내에서 자기보다 비교를 해서 아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싸움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트리거가 돼야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 가지고 이제 몸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심하게 되죠. 당시도 그게 심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기도를 해도 솔루션, 그 응답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저 사람을 갖다 저 사람 같이 내가 돼야 되겠다. 어떤 목표가 있다. 여러 가지 뭐 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를 더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뭘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집을 더 가져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 그거를 목표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목표의 기도 응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 한 채를 더 갖고 싶으면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솔루션이 이미 응답을 받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아까운 대로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 기도하기 전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면은 그 공중나는 새만 보는 거예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그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나에게 맞춤으로 준다는 그 응답을 이미 줬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이용하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하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교육을 하죠. 그게 이단이죠. 이단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긴 해요.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아마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고 더 이상 안 해. 기도라는 건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아스크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여기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아무리 즐거운 게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나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계속 찾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목표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죠. 당연히 받지 못하죠. 자기 정욕, 헤도이즘 때문에.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자기의 정욕, 헤도이즘, 즐거움을 자기가 교회에서 이익되는 건 자기가 일단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게 되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혹시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자기가 잘해서 나에게 받은 거지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 구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기도해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됐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즐거울 때도 물론 기도하죠. 사람이 넘어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지 않아요? 팔을 손으로 피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나 넘어지니까 그냥 땅에 콧걸음하기, 성경에 있는 말이죠. 콧방아를 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무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건 성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데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그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인내심도 사실 인내심이 왜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뭘 믿어야 인내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수많은 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에 수많은 별. 그 여러 가지 각자의 별을 창조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수보다 더 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거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네가 필요한 것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리가 없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자기가 예상하는 그 방법대로 해달라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맞춤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맞춤으로 내가 가장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받는 방법을 그거를 나에게 응답한다고요. 그거를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내가 정말 이걸 해결하길 바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 그건 난 몰라요. 사람들은 아주 간증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잘난 척을 하면서 간증을 한다고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했다. 그건 아주 샬로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억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맞춤으로 해결하시는 수억 가지의 즐거움의 방법이 있어요. 하늘의 즐거움을 받는 방법을. 지금 현재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솔루션을 주세요. 그래서 그게 뜻밖의 응답이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나에게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즐겁기 때문에 헤도이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이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보다 내 즐거움이 더 커야 되는 거야. 자기 쾌락이 즐거움이 많잖아요. 그래야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응답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즐거움, 남과 비교하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셀프 에스팀이 커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실수를 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굉장한 즐거움이죠. 원더풀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보링하지가 않아요. 헤도이즘에 취한 사람은 삶이 보링해요. 보링하니까 다시 또 뭔가
그걸 자꾸 찾게 돼요. 우주 끝까지 찾게 돼요. 그 사람. 그 끝까지 공허해요. 끝까지 허무해요. 그 다음에 끝까지 만족을 못 얻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의 생각만 자꾸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당시 사람들의 그 고통처럼 우리의 고통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타인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즐거움을 얻도록 그 방법론을 저에게 심어주셨는데 저희는 엉뚱하게도 세상에서 이미 버렸던 것을 다시 털어서 다시 쓰려고 하고 다시 그나마 그것이 내게 간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찾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만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즐거움만 찾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즐거움을 마음속에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